네, 잘 쉬셨어요? 네. 우리의 본체, 그것은 작용에 있다. 작용. 실체화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뭐냐? 우리가 내 마음을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보통 마음 찾아, 시무도, 벽에 많이 그려져 있죠. 시무도 마음 찾아가는 길.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내 마음은 네가 알지. 타심통 네가 안다고 하는데 과연 내 마음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것은 정말 더 모르는 거고, 내 마음을 안다고 해도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수건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걸 수건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랬죠. 요것도 수건이라고, 수건의 본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다 수건인 것처럼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내가 봤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내 마음이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몇 개의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생기지. 요게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은 요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요게 이제 내 마음. 마음은 뭐냐? 마음은 안다는 거야. 마음은 안다. 허공은 안다라는 식이 없거든. 근데 우리 마음은 안다는 거잖아요. 저기 있는 앞산에 있는 소나무를 가지를 딱 쳤어. 가지치기를 하면은 소나무가 아야 아파, 아야 하고 합니까? 안 해? 그러면 소나무에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음은 뭐라? 안다. 마음은 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닌 것은 아는 것이 없다. 소나무에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낫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를 자를 수도 있고 또 분절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소나무에 마음이 있다면은 아우성을 들어야 돼요. 못 자릅니다. 나무를 떼서 불에 넣으면 뜨거워 하면 마음에는 작용이, 마음에 안 나는 작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하냐? 마음이 없는 것을 무정중생. 오리온 축구파기 정. 이 정자가 우리들 친근한 그런 정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중생을 번역할 때, 중생을 정의를 한다. 무정. 그 다음에 무정 중생. 이렇게 날파리 벌레부터 안다라고 하는 인식작용이 있는 존재들은 다 유정중생. 풀, 나무 이런 것들은 돌바위 안다는 생각, 식작용이 없는 것은 무정중생. 무정중생은 돌바위이기 때문에 안다는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안다는 것이라면은 이 안다는 것 자체가 예잖아요, 그대로. 맞죠? 그런데 이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인식 대상이 있어서, 인식작용이 있어서 얘를 가지고 이것이 얘가 인식하기를 A가 A 다시를 보고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내 마음을 아는 작용이 또 하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둘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내 마음입니까? 둘 다 내 마음.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쌍둥이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밖에 없지. 똑같은 내가 똑같이 움직이면서 똑같이 활동하는 것은 아무리 똑같아도 이것은 쌍둥이 그릇이 내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자신만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견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나를 내가 인식한다고 생각, 내 마음이 뭐지?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찾아서 구법 수행을 떠나야 돼. 내 마음은 어떻게 관세음보살 내 마음 하고 내 마음을 찾는 것 자체가 뭐다? 사견이야, 사견.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마음은 모든 것을, 이 수고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작용을 드러낼 수 있고 모든 작용을 거둬들일 수도 있고 모든 작용이 그대로 수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작용이 그대로 내 마음이야. 그런데 이 마음에는 한량이나 한계가 없어. 아까 허공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한계가 없어. 그렇다면 온 우주가 뭡니까? 내 마음이지, 내 마음. 근데 그 내 마음을 다시 어디 있지라고 찾는 순간이 바로 또 다른 내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을 보는 작용을 일으킨다면 그때부터 이것을 뭐라냐면 사견, 무명, 망각 이런 식으로 온갖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손을 다 들어보이소. 눈가리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자, 대고 형광등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물을 먼저 떼고 형광등을 보세요. 잘 보입니까? 네. 눈가리에다 손가락을 대고 밀어요. 밀어. 그럼 뭐가 보입니까? 두 개 내지 세 개로 막 보이죠? 그러면은 두 개나 세 개로 보인다고 해서 형광등이 두 개입니까? 아니요. 내가 삑 돌아서 미쳐서 막말 미쳤다. 미쳐서 두 개로 보일 뿐이지 진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요 달을 보고 가짜 달을 보고 진짜 달이라고 착각하고 또 진짜 달을 가짜 달로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마음을 보려고 하는 데서 생겨난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려줘, 내 마음을 닦고 라고 해서 내 마음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작용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나의 마음의 현현한 작용이다. 그대로 드러난 작용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강경과 선정에서 공부하는 한 소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치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렇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그게 빨리 드러나지 않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야시에는 이와 같이 가지가지 현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본래 통일적인 이치, 원리를 체득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다. 그래서 그것을 이 초기 반야에서는 A가 아니므로 A다. A는 A가 아니므로 A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라한은 아라한이 아니므로 아라한이다. 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므로 반야 바라밀이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여기 A라는 현상세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현상.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 이것을 부정하는 공을 드러내는 거죠. 다시 여기서는 뭐냐,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중도라고 하죠. 중도.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지자대사는 공, 가, 중. 많이 들어봤죠? 우리 3대 원용할 때. 공, 가, 중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매듭이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드러나 있다. 맞죠? 근데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인연을 따라서 뭉쳐진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있는 것이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임시로 있기 때문에 임시로 있다. 가칭 신한국당, 가칭 국민의당 하듯이 임시로 있을 때는 임시로 갖자. 현상세계 모습이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임시로 있지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본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한번 부정을 해야 되겠죠. A가 본래 가지고 있는 수건은 매듭이 본래 수건의 본 모습을 매듭이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건은 매듭이 아니므로 수건의 본 모습은 매듭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될 수 있고 했는데 왜 이것만 집착합니까? 현상으로 있지만은 요것은 임시로 모여진 인연으로 모여진 모습이니 이것이 수건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A는 A가 아니므로 그렇지만은 임시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드러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펼친 자리에서 이렇게 뭉쳐진 것은 뭡니까? 수건의 모습이잖아 이게. A다. 임시로 뭉쳐져 있지만은 임시로 뭉쳐진 것이 진짜 A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수건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A는 A가 아니므로 A다. 즉 아라한은 모든 본래의 열반이 된 상태를 아라한이라 하는데 아라한을 나는 모든 본래가 사라져서 이제 고요해라고 마음과 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라한입니까? 그런 모든 본래 집착이 멸해진 상태를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하기 때문에 아라한은 아라한이라는 고요한 상태의 열반에 이른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상에 뭉치는 거잖아요. 고요한 상태. 이건 풀어졌지만은 매듭은 풀어졌지만 수건이 이게 펼쳐진 것이 수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은 아라한이라고 상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을 짓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다. 맞죠? 어렵다. 상이 드러났지만은 이 상이 진짜 여실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을 통하지만은 다시 이렇게 드러난 것도 수건의 모습이다. 수건의 모습이죠. 그래서 중도예요, 이게. 상이 여기에 우리 현상적인 사람은 이것이 수건의 본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이 상을 한번 부정해 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A는 A가 아니므로 모습이 드러난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 상도 수건이죠. 맞죠? 상도 수건이잖아요. A는 A가 아니지만은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진실한 수건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다. 이 구조 A는 A가 아니므로 A다. 줄여서 한마디로 그냥 공이다. 반야신경에.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이라든가 이런 반야부의 경전은 뭐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더도 있고 또 금강반야 바라밀더도 있고 또 수많은 반야부 계통이 많아요. 뭐 현장 쓰면 한 600부 반야를 번역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강경은 577권에 짧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금강경은 기원 전후 무렵에 초기 경전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이 공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 그게 고차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반야신경에 수많은 공이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공이 조금씩 나와요. 그것을 공을 수녀라고 하는 이 공이라는 단어가 초기에 작은 공에 관한 경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경이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초기 경전에서는 공보다는 열반에 이르는 이런 것은 이제 강조를 번뇌를 소멸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성에 대한 설명이 많이 안 나오다가 대승경전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착을 깨서 다시 이 현상 세계가 버릴 것이 아니라 그랬었죠. 초기 경전에서는 뭡니까? 이 금강경이 초기 경전, 초기 대승경전인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초기에 있는 수행자들은 이 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했었죠. 그래서 육체도 버리고 생각도 버려서 상수멸정이 이래서 완전히 이 상에 대해서
다 해체가 된 상태. 그런 것이 초창기 부처님 당시의 주된 목표였거든요. 완전한 열반에 들어서 완전한 소멸이 된 상태. 다시 인간 몸을 안 받는 것.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사람 몸을 안 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거든요. 윤회를 맞춰서 더 이상 안 태어나는 것. 초기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나의 생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의 모든 번뇌는 소멸했다. 나는 다시 생을 받지 않는다. 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라고 암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시 몸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거.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자면 대승경전하고 이 초기경전하고 분류가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소멸을 들고 나면은 살아있는 나머지 중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구제해서 부처님 같이 완전한 지혜를 얻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나타난 것이 보디사투바, 보살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 만물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회전시키면은 부정하고 다시 긍정으로 넘어가죠. 네. 첫 번째의 A는 집착되고 아집의 상으로 뭉친 A라면은 그것의 본체, 본질, 근본의 공성의 원리를 깨치고 나면은 다시 현상세계의 모습도 그대로 진리를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현상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으니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람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 붓다가 되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가자라고 일으키는 대승경전의 시발점이 바로 이 반야경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4시에는 반야부가 22년 동안 설했고, 그래서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경, 반야신경이고, 광찬, 금강, 대품, 소품, 뭐 여러 가지 반야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줄여서 270장과 줄여놓은 것이 반야신경. 예, 그것이. 거기서 이제 공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A는 A가 아니다. A라는 것을 한 단어로 공.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레드벨은 자성이 뭡니까? 자기를 유지하는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고유한 성질이 없죠. 없기 때문에 풀어질 수 있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자성이 있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는 안 돼요. 맞죠? 왜냐면 이게 나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없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마음 가운데 가지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가지가지가 다 된다는 것은 좋게 잘 마음을 쓰면은 보시를 많이 하면은 천상세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은 열반의 세계, 아라한의 세계. 조금 더 사람한테 베푸는 쪽으로 가면은 보살의 세계. 가지가지의 조합을 잘 아는 사람은 영각, 벽지불의 세계. 그 다음에 부처님 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인격체도 되겠지만은 이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마음은 이거 없어지고 이 한 마음은 닦거나 안 닦거나 매듭이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 예쁘게 잘 장엄을 하나 안 장엄하나 그대로 한 마음이잖아요. 가지가지 작용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됩니까? 네. 이 마음에는 이 마음 안에는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 가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면 괴롭다, 즐겁다도 다 되는 거죠. 이 마음 작용에는 선악 분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일으켜갖고 좋게 쓰면은 천상의 사람처럼 좋게 되고 이 마음 본래 텅 비어 있어라고 마음 먹으면은 아라한이 될 것이고 이 마음을 온 우주가 내 마음이다 하면은 이런 마음이 뭐라 합니까? 그걸
온 우주가 내 마음이다라고 자기가 하면 온 우주를 법이라잖아요. 법신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수건으로 가지가지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10,000,000가지 법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법신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내 마음 자리가 이와 같이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걸 아셨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마음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신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운용하기를 사람과 같이 양심은 있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 보살은 이 중에 마음을 이만큼 내가 공덕을 많이 닦고 보신을 많이 해서 덕이 엄청 많이 생겼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 마음이 될 거야. 하지만은 온 우주 텅 빈 마음에서 아무리 공덕을 많이 닦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맞죠? 온 우주 마음 같은 데서 좋은 마음을 아무리 많이 써도 어떤 마음의 한 부분만 차지하지 전체의 마음이 못 되죠. 그래, 보살 또는 보살님은 공덕을 많이 닦아서 장엄을 하지만은 이 바탕 자체가 내 마음이라고 몰라요. 그냥 이 마음을 열심히 잘 공덕을 닦으면은 이만큼의 세상을 장엄하는 거라까지는 알았지만은 원리 자체가 이게 내 마음이 나의 본체로 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보살도만 닦는 거라. 공덕을 많이 닦는 정도지.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이게 스스로가 이 자체라고 작용하는 이 자체가 불신이구나. 요걸 알면은 이건 법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현상이 가면 자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죠, 이게. 그래서 마음의 본 바탕체를 알면은 부처님 마음 법신. 그 다음에 열심히 마음을 잘 닦아 공덕을 많이 닦았지만은 허공에 한계가 없잖아요. 이만큼 닦으면 나머지 허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본체의 작용을 잘 모르면은 보살. 그리고 이렇게 이치가 만들어진 걸 알면은 영감. 본래 이런 상은 없어 하면 알아. 있긴 있는데 조금 공덕을 좀 쌓으면 천상. 그보다가 조금 더 공덕이 부족하면은 인간. 거기서 조금 더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고 하면 어리석으면 축생. 딱 잡고 안 놔두니 집착이 강하면 귀신, 악이. 이 마음을 아주 나쁘게 막 사용하면은 지옥. 가지가지 이 하나의 마음에서 가지가지 묘한 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죠. 자기가 본래 부처인지도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내가 수많은 중생들 제도했지만은 제도한 바가 없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본래 이 마음의 묘용, 이 심의 작용은 한계나 경계나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처님 마음에서 이 중생을 여기에 고생하고 있는 중생을 제도했다고 한다면 제도가 된 겁니까, 이게? 본체가 부처잖아요, 본체. 본체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뭘 제도해? 제도할 게 어딨어? 그렇지만 중생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작은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제도를 하지만은 제도된 바가 없잖아요. 본래 한 마음의 불신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런 거 안 됩니까? 그럼 이제 경전을 보면서 하나씩 합시다. 그래서 제5시 법화 열반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법화경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불지견을 너희들도 똑같이 내처럼 불적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불지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 아들 장자의 비유, 그 다음에 궁자 장자의 비유, 그 다음에 의자의 비유, 의리 개주의 비유. 본래 니들한테 그대로 무궁한 보배가 있는 거 아니냐. 마음에 본 자격이 니들한테 다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 거렁뱅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그거 알려주러 왔다. 그러니까 네 본마음이 저와 같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라면서 알려줘서 결국은 알았습니다 하고 사리부리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서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손실된 바가 없는 무진장의 보배가 나한테 그대로 있었는데도 어렵게 이렇게 살아온 이 지난 세월이 다
무명의 세월이 있구나. 그것을 알려줘서 이제 딱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9시까지 하는가요? 9시 10분? 네. 알겠습니다. 네? 9시, 그때 9시 10분에 하니까 9시까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금강경 얘기 한번 했었거든, 제가. 9시 10분까지 하면 되죠? 네? 9시까지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책을 보시면은, 요 책을 하나씩 이제 다 받으셨죠? 이 책은 내가 열심히 논문을 써서 지은 것이 아니고, 남이, 다른 교수님이 쓴 거를 붙여놨어요.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본, 산스크리트 본본, 티베트에서 발견된 건데, 본본 금강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군사 스님들의 승려교육 할 때 했던 자료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든 내용이고, 최봉수 교수가 군사 스님들을 상대로 본법 금강경을 한 몇 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가시면은 어떤 분이 이 한자,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해석까지를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번역인데, 이 128페이지에 되어 있는 내용은 구마라집 스님이 쓰신 그런 본본 금강경입니다. 네. 아니, 한역 금강경이죠. 금강산야 바람이경. 그래서 이 번역을 인도에 있는 그 산스크리트라는 경전들을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스님들이 많이 번역했는데, 요진에 사시던 그 구마라지 스님은 다 아시죠? 예,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경전인데, 구마라지 스님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지금 시크로드 중간에 있었던 구차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차국에서 사시던 분인데 나중에 그 중국으로 넘어와서 번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번역을 하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번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와그작 씹었던 음식을 내가 받아서 먹는 것과 같아. 남이 먹던 거 입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어이, 뭐 하나 튀어도, 어이씨, 뭐야. 그 어떤 스님이라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제 같이 밥 먹으면 요즘은 다 뷔페식으로 스님들도 먹는데, 옛날에는 차려줬어요, 군사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김치를 놓으면은 젓가락을 한 번에 탁 해갖고 딱 집어서 바로 자기 입속에 가든지 뭐 밥 위에 놓든지 해야 되는데, 뭐 뒤적거리고 배추잎을 씻고 배추 뿌리는 쪽하고 막 뒤적거리다 보면은 그 좀 묻은 것도 먹으려면 찝찝하잖아요. 내가 너무 깔끔인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옛날에 뭐 없던 시절에는 다 먹었지만 요즘은 이 참 문명국이 되다 보니까 남이 찝던 거를 찍기 싫어하고, 또 혹시 내가 찝으면 다른 사람도 싫어할까봐 나도 반찬 같이 먹게 되면은 딱 표적을 딱 정하고 힘을 딱 주고 바로 한 방에 가서 딱 집어갖고 바로 빼야 돼요. 이거 막 이렇게 하면은 혐오감이 느껴지거든. 그런데 하물며 먹는 것도 그런데 남이 먹던 걸 입에 다시 삼키하고 소화하는 것처럼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구마라지 스님이 얘기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에서 보는 어떤 세계관, 우주관, 또 사상관이 있고, 중국에서는 노장사상, 이런 제자백가의 사상이 있는데, 또 중국에서는 윤회란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인도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은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화장의 연기가 달로 올라가서 달에서 다시 이것이 식혀져서 비가 돼서 내려지고, 비에서 다시 내려오면은 그 뭡니까 곡식에
뿌리로 들어가서 다시 곡식으로 자라나서 그 곡식을 다시 훑어 먹으면은 그 정기가 생겨서 정액이 생겨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게 소위 오화이도설이에요. 이렇게 삥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윤회 관념이 있고, 또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알갱이로서 아트만이 있는데, 아트만이 자기가 본래의 브라만인지 모르고 살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업에 의해서 끊임없는 윤회를 한다. 그래서 아트만이 브라만인 줄 안다면은 버마 일화가 돼서 내가 바로 브라만이다라고 해서 각자 각인하면서 자기는 완전한 해탈이 이른다. 뭐 이런 이 다음 세상에 대한 순환 고리를 인도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즉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브라만이 된 것, 그게 바로 안 태어난 겁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은 그럽니다. 태어나면은 생각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다는 거지. 특히나 이 낮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안 태어난 걸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윤회의 관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유교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지금 요새 뭐 유물론, 유심론, 불교가 유심론이냐 하는데 유심론도 아니고 유물도 아니에요. 펴졌어요, 불교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 뭐가 돼서 태어난다는 개념이 없고, 단지 이와 기, 바탕에 본체가 있고 그 본체에서 일어난 기운, 그것이 뭉쳐갖고 이 스물스물 뭉쳐지면 물질이 되고 물질에 혼이 깃들어서 기운의 정렬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혼백이를 한다. 정신적인 것은 혼이고 육체적인 것은 백이를 한다. 두 개가 뭉쳐 있다가 이 백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혼은 허공으로 올라간다. 허공에 막 올라가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었잖아요. 육체는 있으니까 땅으로 막 스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썩기 시작하는 거죠. 혼은 올라가면은 혼이 저 허공에 날아가니까 붙잡아 와야 돼요. 그래갖고 상복을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가고 반혼제를 지내거든. 아버지 돌아오이소! 근데 초혼 의식을 하는 게 혼이 허공에 떠버릴까봐. 그렇게 하고 떠버리는 혼을 붙잡아 어디다가 매느냐? 사당에 보면 위패 있잖아요, 위패. 위패가 이 집이거든, 이게. 모양 보면 이렇게 위에 지붕이고, 중간에는 기둥이고, 밑에는 섬돌이고, 주춧돌이고,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아버지서 여기 집이 있어, 이래 들어오이소 하고 총의식을 하면은, 위패나든지, 또는 위목에다가 나무나든지, 거기다가 부르면은, 이 혼이 인식을 해서, 아,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하고, 쏙 들어 딱 붙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위패를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상가집 가면 여기 형고, 뭐 학생 부금 하듯이, 거기 하면 이제 혼의 입장에서는 거기 자기 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 와서, 내 이름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종이 쪽지로 보이지만은, 이 혼 입장에서는 물질이 사라지고 의식만 있으니까, 아, 저게 내 집 같이 보이니까 거기서 탁 앉아있거든, 이게. 그렇게 해서 주는 밥 먹고, 평소에 살았으니까 계속 주는 밥 먹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보관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그냥 갔다가 다시 어디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보관해야 한다는 쪽은 종묘 사직 같은 데 보면은, 뭐, 전주 일시, 그 조선시대에 종묘가 있잖아요. 거기 이성계부터 계속 모셔두잖아요. 항상 거기 혼이 머무르고 있다. 그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가서, 아버지요, 나 좀 우리 어려운 힘 도와주이소! 하고, 그렇게 향 피우고 혼을 이제 부르는 것도 있고, 맨날 있으면 또 돌보기 불편하니까 일단 갔다 오이소 해갖고 불살라 질러갖고 이제 좀 천도가 사실은 좋은 천상에 편안한 곳으로 이제 올려 보내는 거거든. 집에 내 귀신이 혼이 있으면 불편하거든 이게. 참 달라 그러잖아. 그래갖고 좀 올려 보내고 그래서 추천선 하면은 좋은 곳으로 올려 보냈다가 백중대 오거나 제사 때 오이소 하고 하면 또 그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패라든가 지방을 써서 하고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향을 딱 피우면은, 향을 피우고 이름 부르면은, 그 어디 허공에 이렇게 기운, 에너지 상태로 있다가, 부르면은 쪼르르르 가서, 거기 가서 탁 붙어버려요. 예, 귀신같이 찾아온다니 그거거든, 이게. 그래갖고 딱 붙어버려갖고 또 이렇게 과일을 차려놓으면은 전생에 살면서 먹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 쪽쪽쪽쪽 다 빨아먹고 에너지화 되는 겁니다. 귀신이나 영가도 몸은 없지만은 아까 같이 마음의 하나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 마음을 쓰지는 못하지만은 요만큼 내 마음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싼 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요만큼의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거든. 그 에너지 공급원이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지내주면은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살만해. 제사를 안 지내주면은 공급원이 차단돼. 배고파. 그런데 안반 옆에서 얘기해도 몰라. 그러면 뭐 서로 이제 교류가 끊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서 이 세상에 원래 있는 이 도를 안다면은, 도를 아십니까? 하잖아요. 네. 그 공자도 뭐 몇 년 얘기 하는 게, 좋으면 도면 석사가 아니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 이 도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깨쳤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자식이 있고, 여기 이제 손자가 있잖아요. 여기 뭐 조부가 있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렇게 관통되는 것은 하나의 일기거든, 일기. 하나의 기가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에서 가지고 있는 정혈, 씨앗, 그 정혈이 엄마의 뱃속에서 생성돼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게 같은 기운이라, 이게. 같은 기운이죠. 그런데 이 원천적 같은 기운인데 이 아들이 원리를 알았어. 도를 알았어. 온 우주의 원리를 알았어. 그럼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아들이 깨치면 아버지도 깨치고, 아버지가 깨치면 할아버지도 깨치고, 요 라인에 있는 그 혼백들은 다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효라는 거예요. 도를 깨치기 전까지는 깨치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고 학생 부분이라 열심히 공부해갖고 도를 깨치라는 거예요. 깨치기 전까지는 학인이에요. 깨치고 나면은 도인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식이 아까 제사를 지내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저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많이 흩어지거든. 연기가 사라지듯이. 많이 흩어져갖고 영향을 못 미쳐요. 후손한테. 그렇지만 에너지가 아직도 이렇게 뭉쳐 있는데 자식이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은 조상에 대한 영양 공급원이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운은 어떻게 되나? 배가 고프지. 배가 고파. 그렇다면 누가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없어. 지나가는 강아지도 안 줘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어요. 도를 깨친 상태는 괜찮지만 안 깨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다시 후손한테 가니까 후손도 안 좋아지는 거지. 조상한테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걸음을 주는 것도 같거든.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이것은 뭐 유교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조상에 되는 방식은 달라도 이렇게 그 흠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라인이 한 라인으로 더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윤회라고 어디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 개념이 없는데 그 홍명집 같은 데 보면은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윤회라는 개념을 중국 사람들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냥 에네르기가 모였다가 사라지는 현상만 있지. 뭐 다음 생에 가고 혼이 있고 뭐 혼이 다시 가지가지 모습으로 펼쳐진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마르제 스님은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의역을 많이 했고, 의역을 하다 보니까 본뜻하고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의정 스님이라든지 현장 스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인도를 가서 경전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직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도식 방법으로 직역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구마르집 스님이 뜻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맞게끔 풀어서 해설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자가 본래의 앞에 있는 산스크리트 원문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또 오만 자신감이, 요즘 뭐 동북아 공정하듯이 자신감이 많아서 그 AD 400년경에 이와 같이 한역 경전을 한역을 하고 나면 원문인 산스크리트를
보관해 두면은 다음 스님들이 그걸 보고 또 다음 그 산트를 공부해서 번역할 수 있는데 한 번 번역하고 나면 이것은 최상의 번역이다 해서 원문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원문이 없잖아요. 이제 다시 구하러 가려면은 저기 그 실크로드를 거쳐서 인도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서역 지방을 거쳐야 되는데 한 번 가려면 엄청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 구마라지 스님이 쓴 한자를 가지고 이제 타자하고 한자를 가지고 이것이 뭔가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한자를 해석하니까 한자에서 말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막 이제 크게 돼요. 원문하고는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을 수자가 이게 목숨 숫자니까 목숨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데 그 수자상이라는 것은 인도의 자이나 교도가 사람한테는 영혼이라는 혼이 있다요. 그걸 지바라고 하거든. 지바가 오염돼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탈되려면은 84,000 동안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84,000 동안 뺑뺑이 돌다 보면은 이제 업이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윤회를 멈추게 되는 그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지바다. 근데 중국에는 윤회가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거를. 번역이 안 되는 안 돼. 내용이 안 돼. 그래서 그만 있으면 야 이게 지바라고 하는 이 영혼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아이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목숨 오복 가운데 목숨이 중요하니까 아 목숨이 있겠구나 하고 목숨 숫자로 수자상으로 번역한 거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목숨 숫자가 뭔가 하고 그것만 따지고 되니까 원문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그만큼 어려웠는데 금강경을 금강경 오가헬에서 야부 스님이라든가 한 5 유명한 스님들이 이렇게 자구대로 해석한 경우도 있고 아까 같이 선오록같이 하나의 본 마음을 깨치는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석한 금강경 오가이가 있는데 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문화 교류도 많고 여기 티베트에서도 대장경이 많이 보관되어 있고 또 그 인도 북부 지방의 간다라 지방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본본, 산스크리트 본본을 가지고 해석한 내용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본본 금강경입니다. 거기에는 최봉수 교수가 초기 불교를 많이 하는데 본본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차는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한역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떻게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인가 어찌 이 마음을 머무르고 또 이 마음을 또 그 상에 머물고 마음을 낼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본본에서는 보시면 1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은 그 한글 보면 4번 5번째 수부티하면 이제 수보리를 얘기하죠. 수보리야 잘 듣고 지극히 생각하라. 보살승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가 어떻게 서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설하겠다. 예 부처님하고 수부티는 응답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그 한자가 중간에 보이죠? 반열반한 유정이 없다. 그 위에 보시면은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앞에 보면은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선원자 선녀이나 발 안욕따라 한자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응당 어찌 머무르며 어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항복받는 것에 해석을 이제 고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대로 해석을 우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12페이지 아까 설명했던 원어를 보면은 거기에 선남자 선년이란 말이 보살승이 나옵니다. 보살승. 보살승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가
보살승이 뭡니까? 성부를 구하고자 열심히 육바라밀을 행하는 사람이 보살승이잖아요. 보살승으로 나가서 서 있는 자가 아까는 어떻게 머무르며 이렇게 했는데 나가는 어떻게 서야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게 원문이거든. 요것을 구마라자 스님은 여의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은 원문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한자로 번역하면은 한자 글자만 가지고 어떻게 머무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항복받는 것인가? 이렇게 글자에만 찾아드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 뜻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은 헷갈리니까 우리는 먼저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일반적으로 불교 TV 많이 나오는 금강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쭉 하는 그 법회 인주부부터 먼저 한번 보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본본 금강경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막 헷갈려서 안 돼요. 이제. 금강경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저기 내용도 많이 보셨는데 뭐 아까가 말씀드린 원전의 의미만 좀 안다면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125페이지 오늘은 뭐 시작하는 날이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기서의 구마라지 스님의 번역은 금강 같은 반야 지혜로서 깨달음을 바라밀 완성하는 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되고 또 의정 스님이라든가 선장 스님 같은 경우는 금강과 같이 단단한 그런 상을 깨버리는 반야. 여기서 반야가 그런 것을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반야가 더 강하다는 얘기지. 금강같이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반야의 지혜로서 바라밀 지혜를 완성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아까 지혜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일체지, 도정지, 일체정지. 그래서 요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일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02년에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은 목차가 나오죠. 목차는 총 몇 분까지 나와 있어요? 32분. 이것은 원전에는 32분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분류를 양나라 무제 아시죠? 달마대사하고 미팅해서 열 뒤게 받아갖고 달마대사를 죽여버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불사를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없다고 했죠. 왜 없다고 했습니까? 다시 수건에 대비를 수건에 대비 이렇게 본래 수건에서 요래 쌓으나 그냥 수건인 것이지 여기서 따로 뭐 공덕이를 할 게 없잖아요. 그 자체가 너의 불지견이 드러난 모습인데 여기서 공덕이를 하면은 본 마음은 제껴두고 일어난 마음을 자기로 잡으니까 조금 쌓았다는 그런 상이 생겨났는데 본래 보자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으로 보자면 공덕이 있지만은 본체로 보자면 네 모든 작용이 본래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무슨 공덕을 따지냐. 원리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은 양무제는 아직 그런 걸 모르니까 없다고 하니까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여러분들 누굽니까 보살님은? 나는 나잖아 그냥. 나를 스님이라 하면은 스님이란 상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안 됩니다. 학생이라 하면은 또 농장에 농사 지었는데 농장으로 전환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상에 걸리면 다른 상이 안 되니까 그건 바른 지혜가 아닌데 또 모든 상이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하여 야 나는 나다. 기독교에서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 맞지만은 이 수건이 뭡니까 하면 수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왜 수건도 되냐? 수건은 아니고 추우면은 수건이 아니고 옷도 돼 이렇게.
맞죠? 네. 수건이라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틀려버린 거예요. 수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이 그냥 수건이란 말을 빌릴 뿐이지 수건을 수건이라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수건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달마대사가 내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하니까 모를 뿐입니다. 다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런 새끼가 있어. 그래갖고 돌아가는 걸 바로 척살에 죽여버리잖아요. 죽여갖고 땅속에 이제 파묻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령 지금 저 우즈베키스탄 넘어가는 파미르고원에서 사신이 갔다가 달마대사가 넘어가는 걸 보고 아이고 대사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아 나는 지금 중국에서 할 일 다 마쳐서 내 고향 인도로 돌아갈래 하고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굿바이 시루레터 하고 돌아와 보니까 죽였다는 거라. 제가 분명히 달마대사 봤습니다 하니까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땅 파봐 하고 파묘를 해보니까 영화 파묘를 해보니까 달마대사 시체는 안 보이고 집신 한 짝만 딱 있는 거야. 건너갈 때 집신 하나 딱 들고 간 거야. 그래서 달마대사가 보인 그 뜻이 뭐냐? 바로 상 아닌 상을 보여준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달마대사를 만났던 양무제의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소명태자라는 태자도 이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태자가 그냥 보면 힘드니까 32단락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32분이라 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법회가 열린 법회인유분부터 응화비진년, 응화된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32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금강경의 사국에 경전에 보면은 이 사국이 하나만 열심히 믿는다면은 항아서수 같이 많은 세계에 그 항아사의 모리알 숫자만큼의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칠보로 엄청나게 보시를 해도 사국이 하나만 공덕만 뭐 같이 못하다. 그렇다고. 네. 그런 이제 그런 공덕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보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사국계가 대표적인 것이 127페이지에 나오죠. 제일 1구기가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따라해 봅시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래서 제 2국에 불웅주 색생심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세 번째 야기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내 모양으로나 내 소리로서 나를 본다면은 이 모양이라는 생각은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집착하면은 진짜 못 본다.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본체 그 공성을 봐야 된다. 그것이 진짜 열애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 여교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의법, 유의란 것은 사람이 또는 여러 가지 중생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유의법은 꿈과 같고 또 환상과 같고 포말과 같고 그림자 같고 또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번개와 같고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면은 집착하고 상을 놓아버린 거로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사국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한 분씩 하나씩 해서 빨리 넘어가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본본 금강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